사사기 10장은요, 기드온, 즉 여룹바알이 죽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3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이 요담의 예언대로 결국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돌라 사사하고 야일 사사가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23년, 22년 동안 이렇게 통치할 때 그때 시대가 굉장히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사사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일이라는 사사는 그때의 길르앗 땅에서 이렇게 살았고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에브라임 산지도 그렇고 돌라 사사도 그렇고 길르앗 땅도 그렇고 거기는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농산물도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있을 동안에 또 평안했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이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돌라하고 야일은 그 평안할 때 어떻게 보면 국지전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주변 나라부터 이렇게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요 굉장히 풍성한 삶을 들었어요. 특별히 야일 같은 경우는 길르앗 산지 요단 동쪽에 있는 쪽이 길르앗 땅이죠. 요단 동쪽 그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살았던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누가 살았어요? 갓 지파. 그 다음에 더 밑에는 루벤 지파가 살았죠. 요단 동편에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야일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가 자식들이 30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성읍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나귀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만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아주 풍성하고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1절부터 6절을 잘 이렇게 보면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안하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 45년 동안 23년, 22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에 그렇게 평안하고 모든 일이 뭐 전쟁이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요 점점 더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주변 나라 블레셋 나라의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 족속의 신들. 블레셋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주로 다곤신이에요. 다곤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 이름인데 어떤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서 다곤신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밀곤이라고 돼요. 열왕기상 이런 데가 다 블레셋의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인데 이 그모스 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들여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암몬의 신이 제일 아주 심각하죠.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럽죠.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 무슨 신이에요? 몰렉의 신이죠. 몰렉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바알세불을 섬기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이 여기를 보면 아모르 신들 모압 신들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일곱의 신들을 섬겼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여 바알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후에 시돈의 신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또 아람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긴 거예요. 우상의 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동안에 이렇게 범죄했는가? 특별히 어느 때 범죄를 하게 돼요? 항상 그게 반복되죠.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다시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안일함, 평안하고 안락함,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큰 어느 시대나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보면 원양어선에 보면 이 정어리떼를 이렇게 많이 잡아오면 그걸 싱싱하게 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돌아올 때까지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어리떼를 살려서 이렇게 하고 물에 가둬갖고 올 때 거기에요 상어새끼 조그만한 거 하나 딱 넣는답니다. 그럼 그 정어리떼들이 어떻게 돼요? 원양어선이 여기 도착할 때까지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아주 시대가요. 그만치 우리도 영적으로 긴장할 때,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이럴 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러면 사사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 주고 계속 그랬음에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 평안하다고 하면 또 죄를 짓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조상들 옛적 길,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저 보세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고 조금 편안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 안 해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따로 계속 새벽 시간에도 예수님은요 새벽 기도 하시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과의 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부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순식간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육체된 육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며 기도 생활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제 국민소득 3만 5천 불만 넘으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다 해결되고 하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만물의 신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 60, 70년대 그때는요, 성도들이요 날마다 예적길을 걸어갔다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동시에 새벽기도 하면서 날마다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요, 부흥성회를 하고 신령부흥회를 하면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고난 받기 전에는 주의 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이요, 때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해요. 제 나이 때쯤 되면. 그런데 저는요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물론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봐, 권사님.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한 거예요. 그 7가지의 신들을 섬기니까 여기 11절부터 14절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건져내실 때 그 7가지 7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암몬,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암몬에게 그들을 팔아먹으셨어요. 팔아먹으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암몬이 그들을, 블레셋은 해양민족으로서 이쪽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이 서남쪽, 서남 그쪽 지역에 주로 차지했고, 이 길르앗 그쪽은 이 암몬 족속 그쪽으로 살고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 이쪽에 동쪽과 서쪽에 그들을 막 곤고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그들의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곤고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그거야 아니라 곤고하다. 9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공고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요 누르다 악착하다, 즉 아주 그냥 얼마나 이 토기를 구울 때 그냥 굳어지면서 그냥 꽉 짓눌리듯이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야차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공고하니까 여기서 부르짖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는 건 자크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족적으로 국민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암몬 족속의 이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일곱 족속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마다 너희들을 내가 인대까지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셨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구원해줘도 또 범죄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변 나라의 핍박을 받는 때마다 또 구원해주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록 사사기 시대 사람들만 그러겠느냐고. 오늘날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오늘날 보세요. 돈이 눈앞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돈을 택해요. 제가 이름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상이에요. 만문신에 다 붙들렸다니까. 오늘날 돈 하면서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돈 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로 살라고 맨날 예수로 살라고 들었는데도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는 다 쓰러지더라고요. 오늘날 자 저를 보세요. 정말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초대교회 때도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그들의 순교까지 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진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요 아주 그냥 비극이죠.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식들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어요. 들림받는 신앙, 그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우리가 보세요. 이 지금 내 자신을 쳐서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내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를 내 자신이 스스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15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압제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 이놈들 봐라. 근심이 된 거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막 찾고 구하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이 이러셔요. 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 진짜.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가 사람들 조금 더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지는 않아. 우리의 신앙조차도 어느 때는. 그런데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울부짖는 소리에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그걸 보시고 참지 못해서 그들을요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을 이제 이후에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지만 그 전쟁에서 사사로서 앞서 나갈 사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쳤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참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넣으니 주의 성실을 거둬서요. 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가 즉각적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자들은요, 아주 그걸 하나님이요,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감명을 들어보셨죠? 북한에 진짜 북한의 사람들을 더 돕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70년가량을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 장로님하고 그쪽에 북한의 대표 장로님하고 다 커넥션이 다 됐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 기도하고 마지막 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같이 떠나기로 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딱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북한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이 보석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는데 너희들이 남한에 내려가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삭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투투투투 떨어져요. 정말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평안한 복이 돼야 되지. 예수 바깥에서 그저 말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잘 되는 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도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지금 사사기 시대만 그때 자기 속임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다 사사기대 사람들처럼 조금 편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들 자신을 쳐서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